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너희의 아들 스가랴가 에스라에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여 이 땅 이방들을 맞이하여 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하리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마스크를 구하려는 행렬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 남사 우체국에 가보았는데 우체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줄 서 있더라고요. 이미 2시간을 기다린 것 같아요. 이미 2시간을 기다려서 팔기도 많이 파는 것 같은데 그런데 줄은 여전히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날 비 오고 있었는데 비 오는 날 쫙 줄을 서 있는데 전화가 또 빗발쳐요. 마스크 구할 수 없냐. 그러니까 직원들은 이미 거의 좀 있으면 동난다. 그러니까 내일 오시라고 이렇게 권면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산들교회 식구들은 마스크 혹시 걱정하시는 분 있나요? 드리겠습니다. 혹시 마스크 필요하신 분은 제가 또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근데 산들교회는 마스크 걱정하시는 분이 있나요? 왜 걱정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이집트에 보내듯이 애굽에 보내셨듯이 박영향 집사님과 김승희 집사님을 보내셔서 마스크가 대량 확보가 되어서 지금 우리 산들교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냥 마스크가 좀 남아 돌기도 하고 또 부족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또 김승희 집사님이나 박영희 집사님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들교회는 그런 큰 걱정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때에 따라서 참 이런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자로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7시대를 배웠고 7시대에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죠.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지금은 포로 시대에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수룹바벨과 학개 선지자를 배웠습니다. 수룹바벨과 에스라는 대략 5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60살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한 80살 정도 차이가 나는 분들입니다. 수룹바벨과 에스라. 오늘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대략 저거 조금 잘못 계산했는데요. 한 500년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동하던 시기가 이렇다는 얘기고요. 나이는 50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500살 먼저 500년 전에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1차 포로기한을 성공시켰던 분은 수룹바벨입니다. 엄청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모세와 같이 구원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존경하는 분 중에 최근에 오늘 3.1절이니까 유관순 누나,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 이런 분들 독립운동에서 하신 김자진 장군 이런 분들을 독립운동했던 분들을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이분들은 대단한 일을 했지만 이 엄청난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역할을 한 거는 아니에요. 그거를 하신 분은 거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순신 장군은 조선에 수없이 많은 백성을 살려낸 분은 이순신 장군. 그래서 우리들은 굉장히 존경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존경하는 인물 1위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구원자를 친다면 아마 모세 그리고 또 다른 구원자는 바로 이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왜냐하면 수없이 많은 포로들을 데리고 자기 나라로 귀환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분입니다. 에스라는
그 직업 자체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서기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성경을 이렇게 베껴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베껴 쓰기만 하느냐? 성경을 베껴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학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성경 학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 지금처럼 뭐 면서기 같은 느낌?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니라 율법 학자라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신학 박사 중에 최고 권위자가 서기관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원조 중에 원조가 바로 에스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존경하느냐면 에스라가 만약에 모세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러니까 모세가 안 계시다면 율법을 에스라가 받았을 거다. 아마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율법을 누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느냐? 다윗은 아니에요. 다윗일 것 같은데 사무엘도 아니에요. 누구냐? 에스라일 거다. 에스라.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율법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에스라다. 그 에스라 때문에 이스라엘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빼앗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신앙 잃어버린 사람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에스라가 어떤 운동을 펼치냐면 포로로 잡혀간 곳이나 성전이 없는 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습니다. 마을 회관 같은 걸 만들어 놓아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만든 장본인이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때문에 전국 방방곡곡에 회당을 또 세워놔서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마을 회관에서 뭐 노인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마을 회관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당의 목적은 단 하나, 예배드리기로 합니다.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것의 원조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때문에 회당이 생겼고 그 회당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생긴 겁니다. 회당 예배 비슷하게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게 회당 예배, 에스라의 예배에서 어느 정도 따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고 계시면 에스라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에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나요?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에스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페르시아에서도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총독이라고 직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총책임자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 사법권, 명령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면 에스라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총독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 아주 최고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에스라가 2차로다가 포로들을 데리고 올 때 귀환했던 사람들이 1,800명 정도 됩니다. 남자만. 그러니까 어린아이까지 다 계산을 하면 대략 5,000명 정도 됩니다. 5,000명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야 됩니다. 원래 이렇게 갔던 맨 처음에 스룹바벨이 갔었던 이 길은 1,200km 정도 됩니다. 그것도 제대로 잘 갔을 때 얘기입니다. 코스를 잘 잡아서 갔을 경우 헤매지 않고 잘 가면 1,20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조금 빠른 코스를 갔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800에서 900km 정도 이것도 짧게 잡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넉넉 잡고 한 1,000km 정도 길을 걸어가야 되는 길입니다. 이거 얼마큼 걸릴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 사람들이 몇 개월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 5개월 동안 갑니다. 5개월. 이게 옛날 군인들이 행군하는 속도가 우리들이 보기엔 되게 빠를 것 같죠? 느립니다. 옛날 군인들 엄청 느린 거 뭐냐면 길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먹을 거 뭐 장비 다 싸가지고 가기 때문에 평균 속도가 7km라고 얘기합니다. 보병들의 행군 속도가 하루에 7km밖에 못 간답니다.
그러면 1000km 가려면 정말 오래 걸린 겁니다. 이 어린아이 뭐 별의별 것 동물들 뭐 이것저것 다 끌고 가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는 거리가 5개월 동안 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그러기 위해서 여기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해내신 분입니다. 위대한 구원자입니다. 이 엄청난 뭐 우리가 청산리 전투 그러면 야 독립군들이 총도 부족하고 총알도 몇 개 안 되거든요. 독립군들 그 싸움이 가장 힘든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총알이 없어요. 총도 없고 총알도 없는데 이긴 거예요. 일본군을 상대로.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도 적고 숫자도 부족하고 총도 부족하고 총알도 부족한데 우리가 전투에서 이겼다. 엄청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위대한 겁니다. 에스라 정말 위대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해내 아주 정말 위대한 분입니다. 이 위대한 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일어나고 하나님의 손에 도우심이고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유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증거하였더라. 아멘. 자,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자, 첫째 날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떠났고 다섯째 달, 그러니까 5달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1월 1일 날 가서, 그죠? 1월 1일 날 가고 5월 1일 날 도착을 한 겁니다. 이래서 이 머나먼 여정을 가게 5째 달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참 이게 머나먼 여정인데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기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데 70평생, 80평생, 90평생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의 여정을 하늘나라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근데 여기에 하나가 빠진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원어를 보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키. 키가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는 빠져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게 있어요. 한글 문장이 연결될 때 이렇게 빠진 단어들이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 도착한 이유가 뭐냐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바로 결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결단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보다 하나님에 대한 결단을 하게 되면 성수주의를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11조라든가 여러 가지 헌신 어떻게 결단할까요? 어떻게 하느냐? 결단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예배에도 결단을 하니까 어떠나요?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주 단순한 것도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하라고 그러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못해요. 제가 예전에 피아노와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악기가 피아노, 그 다음에 컴퓨터였습니다. 컴퓨터는 젊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어려운 걸 어떻게 하나 쳐다만 보고 배우질 않았습니다. 하지를 않았습니다. 저거는 젊은 애들만 하는 엄청나게 배워야 되는 거로 컴퓨터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컴퓨터를 사서 해보니까 TV 켜는 거와 똑같았습니다. 사실 컴퓨터 해보신 분은 핸드폰하고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핸드폰이 어렵나요? 그냥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피아노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피아노 치시라 그러면 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집사님, 그 못해요. 아닙니다. 정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배추 키우는 것보다 쉽습니다.
배추나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 더 쉬운 게 피아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집사님들 하시라 그러면 난 못한다 그럴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못을 하지 말고 망치하시면 됩니다. 못은 가만히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망치는 움직이면 망치로 두드려 박으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정말 와서 제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캄보디아 선교를 같이 갔던 신태현 집사님이 68세에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하였습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하신 신태현 집사님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거 하면서 내가 나이 먹고 이대로 죽지 말고 적어도 찬송가만큼은 피아노로 한두 곡이라도 쳐보자. 그러니까 목표가 한 곡이었습니다. 한 곡. 그래서 그 하나를 띵띵 한 손으로 띵기다가 점점 이렇게 누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곧잘 피아노로 칩니다. 찬송가를. 68세 노인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으신 분이지만 얼마나 해냈었습니다. 68세인데도. 그렇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전도와 구원의 사역, 놀라운 교회 일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들 결국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여정은 포로들을 데리고 가는 여정들은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노인도 있고요. 어린아이도 있습니다. 1200km. 다 통과하는 그 과정, 국경을 한번 좀 보면 국경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 민족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사막도 있고 계곡도 있고 험준한 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도처에 이쪽에 보면 협곡 같은데 뭐가 많냐면 옛날에 산적이 많습니다. 여러 개 민족을 통과해야 되니까 10개 이상의 민족, 어쩌면 최소한 5개 이상이 넘을 텐데 여러 개 민족을 통과해야 되니까 힘듭니다. 지금처럼 여건이 있어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안전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왕에게 군대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여기 나오죠? 왕에게 마병을 구하기를 부끄러워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이 에스라는 왕이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는 자였더라. 왕이 얼마나 에스라를 신뢰했으면 이렇게 명령해, 야 네가 좀 니네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말씀을 좀 가르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엄청난 신뢰죠. 네가 좀 니네 백성을 좀 제대로 좀 가르쳐봐. 다 정권을 위임하는 겁니다. 정권을 다 위임하고 나서 그리고 이야기를 거기에서 덧붙이는 말씀이 뭐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뭐든지 다 받는다. 그러면 이거 군사 구하는 것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말씀은 에스라는 이걸 당연히 할 수 있어요. 왕에게 요청하면 호위병들을 보내갖고 이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을 불러주셨다. 그러면 이 일을 마지막까지 성취시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즉 믿음. 아멘. 천국 갈 때 요구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른 거 다 없어도 갈 수 있죠? 여건만 있으면 가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건만 있으면 그들이 통과를 해줍니다. 그러나 여건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7장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아멘. 이게 다 금식기도의 결과입니다.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금식기도를 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내 위에 있어.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에 있고 나의 손에 있고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이분이 바로 구원입니다. 저는 참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보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선교 후원하고 있는 고재명 선교사님입니다. 고재명 선교사님도 정말 그분들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일부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십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에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에게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뭘까요?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말고 돈입니다. 돈. 외국에 가려면 비행기 싸게 필요하고 체류할 수 있는 집과 체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돈입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선교비가. 그래서 선교비를 얻는 과정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사모님은 다 그러세요. 선교비를 얻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교회나 몇 군데 이렇게 지인들을 찾아다니시곤 합니다. 이렇게 아마도 이제 선교 헌금을 좀 이렇게 해주시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고재명 선교사님은 악착같이 안 갑니다. 제가 몇 군데 데리고 몇몇 교회 데리고 가서 좀 이렇게 선교 후원금을 요청하려고 가자 그러면 안 가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산입에 거미줄치게 하시겠어. 놀랍게도 남아공 갈 때도 그러고 미국 갈 때도 그러고 저기 시리아 요르단 가실 때도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 선교 헌금 주기로 한 데 있어? 제 친구니까요. 한 데 있어? 그러면 몰라. 아직까지 한 군데도 없어. 그리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저는 진짜 정말 제가 보기에는 미치신 것 같았어요. 아니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원래 미국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었거든요. 놀랍게 미국 가니까 후원금이 쏟아지더라고요. 놀랍게도요. 그러니까 이분의 의도가 그건 거예요. 내가 자꾸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자꾸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앙입니다.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이런 행동이 따라와야 되죠. 기도 안 하면 안 돼. 기도하고 나서 행동해야 된다고 그랬죠. 겸손하고 스스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아마 겸비한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겸비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도 있을 겁니다. 자, 우리들도 어느 정도 강도에 올 것을 준비합시다. 그래서 우리들도 좀 무장을 하자. 건장한 남자들이 당연히 그 1770 몇 명이니까 76명인가 그렇죠? 이 사람들이 1773명이죠. 1773명이니까 이게 남자만 헤아린 거거든요. 이게 싸움할 만한 사람을 보통 헤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쟁할 만한 싸움을 할 만한 사람이 그래도 1700명 정도 되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끼리라도 좀 무기는 없을 겁니다. 무기가 없으니까 이런 어려움. 우리끼리라도 막대기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하자 이렇게 준비도 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오늘 울며 기도하여 죄를 사사할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에서 백성의 영화와 큰 무리가 이르니라. 아멘. 에스라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그들을 데리고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땅도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날 무렵에 4개월 정도 지났을까 충격적인 소식을 듣습니다.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한 명이 와서 얘기하는데 에스라 학사님, 에스라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무엇이냐? 지금 백성들 중에 수많은 사람이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백성의 지도자들, 수없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방 여자와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기준하고 당시의 기준 너무너무 다릅니다. 이게 율법이라는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헌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법입니다. 헌법. 그러니까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은 불법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를 선교하는데요. 인도네시아 여자와 남자와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떻게 결혼해야 되는지 아세요? 인도네시아 사람과 결혼하려면 개종을 해요. 개종. 걔네는 개종을 해갖고 주민등록증에 씁니다. 거기에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거 쓴 종교란에 쓰는데 거기에 이슬람교라고 써 있어야 됩니다. 개종을 해서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이슬람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된다. 거기 이맘 그런 사람들한테 공식 인증을 받아서 결혼식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종교를 바꾸지 않으면 결혼식을 안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도 거의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엄청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현실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하시기 쉽게 어떻게 되느냐면 장로님이 아내분과 결혼했는데 아내분 출처를 물어보니까 장로님과 결혼하신 분이 그 여자 스님이었어요. 장로님들이 결혼했는데 물어보니까 아내분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한 거잖아요. 4개월 되고 나서 아유 장로님들 참 열심히 하고 보기 좋습니다 하고 딱 좋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장로님들 지금 보니까 저 장로님들 사실은 그 스님하고 결혼했다고. 집에 가선 스님들이 사모님들이 목탁 치고 있다. 집에 가니까 여집사님들이 집에서는 목탁 치고 막 염주 돌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 들어요. 제가 드리고 있는 부목사가 딱 있는데 우리 부목사 박성만 집사님이 있는데 그 박성만 집사님의 딸 이선율이라고 있습니다. 박선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박선율이 누가 결혼했냐 그랬더니 무당하고 결혼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부목사님이 무당하고 결혼한 막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 자녀들이 집에 가면 아이들 놀이가 어떻게 될까요? 굿하는 놀이 하자. 굿하는 선율이가 어렸을 때 집에서 놀이할 때 보면 이렇게 혼내는 놀이 많이 하더라고. 얘들아 노래 불러야지 줄 서 똑바로 하고 밥은 제대로 먹고. 누구 흉내 내는 거예요? 사모님 흉내 내는 거죠. 어린이집 교사였으니까 얘들아 이리 와 똑바로 서고 한 줄씩 써야지 한 줄씩 한 줄 기차 뭐 이러고 선율이가 이러고 놉니다. 엄마한테 배운 게 그거니까 그러고 노는 거죠. 보통 부모에게 나오는 것들을 그렇다면 무당하고 결혼하면 애들이 펄펄 뛸 겁니다. 꽹가리 치고 뭐 이렇게 치고 그러면서 펄펄 뛰면서 놀고 이럴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신 거죠. 두려워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더럽게 여기셨죠. 백성들은 이걸 두려워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더러운 씨앗과 섞여지게 되는, 그래서 결국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이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러서 막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뜯으면서 겉옷과 속옷을 찢습니다. 이 겉옷과 속옷까지 찢어버려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얼마나 이 사실에 충격과 분노에 쌓였는지, 이게 한두 명이라면 이러지 않았겠죠.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의외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충격을 받고 에스라가 막 울면서, 속옷까지는 안 찢어요. 근데 속옷도 찢어. 왜?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벌거벗은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성전 앞에 엎드려, 저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도 약간 이렇게 쓰러지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저게 쓰러지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냥 폭삭 이렇게, 우리가 그냥 엎드려 기도 이런 느낌이 아니라, 뭐 기도하다가 가끔 이러신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일을 받아 그냥 폭 쓰러지는 거야, 앞으로. 그냥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충격받아서 그냥 푹 넘어지는 거예요. 야, 이 충격적인 장면, 이 성전 앞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데 최고 지도자네요.
그죠? 이러고 기도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명 한 명씩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남녀와 어린아이들이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입니다. 큰일이죠, 이게. 백성들이 그 앞에 다 모여서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극적인 효과가 또 나타나죠. 하늘에서 또 비가,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장대비가 막 쏟아지니까 춥죠. 막 보여. 굉장히 날씨가 좀 추웠다고 나옵니다. 엄청 추워요. 추운데 겨울비 같은 것들이 막 비가 내리고 막 그렇습니다. 비가 막 내리고 온몸은 막 떨리고, 근데 에스라 학사 선생님은 거기서 막 물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백성들도 같이 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들의 범죄입니다. 우리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도 따라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여기서 큰 결단을 합니다. 지도자들이 큰 결단합니다. 내 아내지만 내어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생들도, 그 아이들도 내어 보내겠습니다. 결국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 결단을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신앙적인 결단, 엄청난 결단입니다. 죄악을 끊어내버리는,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는 것과 같은 엄청난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도덕적인 기준으로다가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을 때 했었던 일들을 오늘날 기준으로 보거나 이런 율법을 오늘날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은혜의 기준, 그리고 하나의 통치의 기준을 약간씩 다르게 두셨습니다. 왜냐? 그들을 구원하시기,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은혜의 적용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인류가 처음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담과 이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인의 아내 될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가인이 그럼 어떻게 애를 낳느냐? 이단들 황당한 질문 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황당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생각 좀 하긴 하죠. 근데 이거 아주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이 아들만 셋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딸도 낳았다. 당연한 거죠.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러면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까? 멍청하게 이렇게 보는 사람이 어디서 옛날에는 남자들이 아들을 낳았나 봐. 이런 멍청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명의 아이를 낳아요? 이스마엘도 낳고 나중에 그드라를 통해 또 후처를 통해 5명을 더 낳죠. 7명 낳죠. 그럼 아브라함의 딸들은 또 없었을까요? 조금만 성경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간단한 거죠. 남자가 반이면 여자가 반이죠, 인류는. 그러면 아담이 아들을 3명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딸도 최소한 3을 낳았죠. 그러면 당연히 식구끼리의 결혼인 거죠. 근데 이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기준으로다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이집트는 어땠나요? 이집트도 보통 가족끼리 결혼한 경우가 많아요. 왕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 누나나 여동생하고 결혼하고 막 이랬죠. 이런 나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건데, 특별히 이 당시의 기준으로 오히려 이 신앙은 엄청난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은 때로는 우리들의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끊어내라고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가족을 끌어안고 가족을 위해 대신 죽어야 할 때가 있고, 가족을 끊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버려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헌신, 나의 노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지금. 그러나 어느 순간에 우리가 어느 결단할 때는 가족들까지도,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장애가 된다면, 조건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가 되어진다면 때로는 그것까지라도, 심지어 내 목숨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에스라서의 결국 말씀은 기도가 나오죠. 결국 이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왔다. 2번의 돌이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되돌이키셨다.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셨다.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다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주님과의 끊어졌던, 단절되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로 복원되어지고 돌아가는 것,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내 욕심과 내 자아, 내 이기적인 목표, 쉽게 얘기하면 돈과 여러 가지들이 목표였습니다. 자, 이 당시 때 한번 좀 더 결혼 문제를 한번 돌아가 볼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거슬러 올라가면 됩니다. 율법을 이 사람들 알고 있었습니다. 헌법이기 때문에 외국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왜 결혼을 했을까요? 아주 쉽게 보면 이겁니다. 이득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기준이라면 아마 이런 것이겠죠. 이쁘거나 잘생겼거나 돈이 많거나 이거죠. 오늘날 기준으로. 오늘날도 그죠? 남자를 보는 기준 아마 소영 선생님까지는 안 그럴지도 몰라요. 남자를 보는 기준이. 근데 28살만 넘어가면 남자를 보는 기준이 뭔가요? 1순위가 뭐예요? 돈이죠. 직업이죠. 무슨 직장? 공무원 1순위 뭐 이런 거잖아요. 공무원 1순위, 판검사 이거는 초특급 뭐 이런 거잖아요. 돈이죠. 자기 이득으로다가 결혼을 판단하는 겁니다. 1순위는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의 기준도 이거죠.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이냐 이건 거죠. 우리가 박동환 집사님, 양보들 집사님을 칭찬했던 이유가 뭐예요? 결혼했더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더라. 그것이 1순위였다는 거죠. 이분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냐 뭐예요? 나의 이 대상이. 그런데 그 기준을 버리고 얼마나 예쁘냐,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여러 가지 일들을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거죠.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이기적인 그 욕심. 그렇죠. 우리들도 사위를 구하거나 며느리를 구할 때 그 기준이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하게 되잖아요. 나의 이기적인 절대 안 돼가 뭐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우리들도 사위나 여러 가지들을 구할 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며느리를 구할 때의 기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근데 보통 이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보통 어떤 운명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지금은 율법에서처럼 이렇게 끊어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신약 성경에서 바울이 나오죠. 어떻게 하라고요? 신약 성경 읽어보면 믿음으로 구원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나옵니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구원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고 권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지금 이미 사귀고 있거나 이미 결혼하셨거나 이 우리들 자녀들 중에도 아마 이런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신약시대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들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 1순위로 생각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것이 결국 구원의 회복,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러한 바이러스 사태의 최고 책임을 우리가 본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분노가 쌓이는 것은 일단 가장 누가 뭐래도 중국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신천지겠죠. 자, 그런데 이런 현상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신천지에 대해서 무엇인가 심판과 징계가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고 우리들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 저는 여기에서 경각심, 미래에 대한
언제인가 예배가 금지되어지고 언제인가 엄청난 전쟁이나 엄청난 기근, 엄청난 대재앙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아마도 우리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